좀 내용이 많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29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조상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기까지죠. 오늘 말씀은 나무택 목사님, 특별히 뉴질랜드 한 우리 교회 담임하시고 뉴질랜드에 28년째 개척하셔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시기 참 힘드신 분인데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귀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지만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아름다운 이 은혜 공동체에 와서 특별히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 남산 은혜교회가 이 지역을 넘고 또 부산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조국의 그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고난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들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가는 복된 주간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앞서가다가 사고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구체적인 절정의 과정이 고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야곱이 사고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섭리들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책을 제가 가끔 하다 보면 이 개가 주인을 앞서서 팍 가려하다가 이 주인이 잡고 있는 이 줄에 걸려가지고 헥헥헥 거리는 그런 모습을 봐요. 좀 우스꽝스럽죠. 여러분, 주인을 앞서 가다 보면 개가 그러하듯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앞서 가다 보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 야곱이 그와 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리브가가 임신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이 야곱이 인간적인 장꾀를 부리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이 갑자기 형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 말을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동생 야곱을 불러서 너 얼른 가서 변장해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결국 형도 속이고 아비도 속이고 이 축복 기도를 가로채었는데 그 이후로 20년 동안이라 헤어졌는데 20년 동안 헤어진 형을 만나는 과정, 준비해가는 과정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회전력이 빨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계획, 생각에 의해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러다 보면 무리수를 반드시 두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 치명적인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앞서 행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이나 못 본 형 만나면 형, 나 야곱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막 얼싸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할 텐데 그 형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친척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이고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괴된 이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회복된 것을 믿는 자, 성도, 이 성도는 이게 성도예요. 이 성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회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말이죠, 단순히 이 야곱과 형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누려야 하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아니 야곱처럼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면 우리의 임한 이미 회복이, 이미 우리는 회복된 존재, 이미 구원받은 존재, 이 구원의 삶을 오늘 누려가야 되는데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그 어떤 관계든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어제 하나님을 앞서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면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 이 야곱이 이삭 그리고 형 에서를 쏘이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들이 머물렀던 고향 땅에서 이 하란까지는 600km나 됩니다. 멀리 그 떨어진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죽도록 종로로 됐어요. 생고생을 냈어요. 노동력을 엄청나게 값비싼, 어떻게 보면 야곱의 노동력을 하고도 그야말로 노동 착취를 임금 착취를 당했던 그와 같은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란의 라반의 집은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면 실제로 감옥에, 제일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이 가족과 생이별해서 같이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게 되나요? 하나님을 앞서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 글로벌 시대에 이어서 자녀들이 너무 잘 나가서 외국 기업에 취직해서 멀리 외국에 가기도 하는, 떨어져 가는 일도 있습니다만, 요즘은요 가끔 어떤 특이한 자녀들은 그래 일부러 가정을 떠나기를 원해요.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형 꼴 보기 싫어서, 동생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가는 친구들 가끔 저희 뉴질랜드는 좀 있어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가족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밥을 함께 먹는 것이 식구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슬픔이 왔을 때 함께 모여서 위로해가고 격려해가는 것이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이 가족 공동체가 왜 생이별을 해야 되나요? 형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부담스러워요. 가기도 싫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가족에게 주신 기본적인 누려야 할 가치를 온몸으로 거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주변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동생에게 속임을 당한 이 형 얼마나 분했어요. 요놈의 자식 내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봐라.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을 좀 띄워줄래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죽을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 말을 이삭이 듣고 리브가 들었을 때 큰일 났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큰일 났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 잃겠다. 그리고는 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며칠 동안만, 몇 날 동안만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에 좀 가 있어라.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이후로 리브가는 그렇게 좋아했던 둘째 야곱을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래까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에서는 이 엄마 아빠가 동생 떠나는 것을 우연히 또 들었어요. 제발 너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 말을 딱 들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본문에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미 가나안 여자 두 아내 본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딱 듣자 또 아내를, 이스마엘 후손의 여인을 아내로 또 맞이해요. 왜 이랬을까요?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에 한 때문 아닐까요?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나요? 가정의 비극이에요.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하버드 교수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정신질환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이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물어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축복 기도를 가로채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을 앞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앞선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계획적으로 하다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 볼까요? 75세 때 땅 주고 아들 주고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아들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 할머니예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라 머리를 굴립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동침해라, 아들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가정의 평안은 어디에서 있죠? 가정의 평안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들을 말을 들어야죠. 좀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영감, 나 터서니까 몸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워서 아들 하나 데리고 와, 이 소리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는 아브라함 누구예요? 신앙의 조상이에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앞서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합니까? 가정에 실제적으로 고통이 임해요. 주인의 아들을 얻었더니 하갈이 못되게 굽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와 아랍 연맹 이스마엘 이 후손에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 행하다 보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너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후대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 리브가 야곱이 인위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장깨 때문에 축복기도 받았지만 장깨 때문에 축복기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나님 앞서 행해갔던 아담과 하와 사고 친 것 때문 아닌가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답답함을 당하고 있는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앞서 행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행동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말이죠, 이삭이 이 에서에게 사냥을 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 기도를 복을 빌어 주겠다라고 한 말을 딱 엿들었을 때 리브가가 갈등했을 것입니다. 야,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지? 하고 심각한 갈등을 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뭐예요?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큰일 났다, 너 변장해라, 내 별미 만들어줄게, 염소 잡아봐라. 잘못된 지시를 어머니 리브가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염려는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만난 적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주 경건한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 걱정하여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리한 일이다. 그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부적절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존 켈빈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믿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회복된 그리스도인 성도는 스스로 결정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지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어떤 민감한 상황이 딱 오면 그 민감한 상황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집중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이 시내산 아래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기슭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 이 기다렸던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아론에게 장로들이 찾아오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내려고 그랬어요. 이 상황에 밀려간 이 아론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벌떼처럼 왔어요. 우리가 섬길 신. 이들이 어제 애굽에서 생겼던 것은 금송아지예요. 그럼 뭔가 하면 돈이에요. 쉽게 오늘날로 부의 풍요의 상징이에요. 돈을 섬기게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결국 아론은 민심의 동료에 의해서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계명을 받고 내려왔던 모세가 화가 나서 레위인을 칼차라 3,000명을 도륙하고 피를 흘리는 동족 상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민심이 여론이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아론이 그때 하나님의 뜻 대신 사람들의 민심을 더 의지한 이 결과가 난 비극이었고, 만약에 이 민심의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결코 그와 같은 무식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급박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봐요. 야, 별미 만들어 봐라, 너 복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변장해라 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면 어머니 꼭 이렇게 했어야만이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저주 내가 다 받겠다, 이런 맹랑한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이 형 에스를 만나기 전 야곱의 이 모습은 어제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긴 본문을 여러분 함께 읽으라고 고생하셨는데 장꾀를 잘 부리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머리를 이 상황에서 막 돌립니다. 때를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요. 한때 먼저 칼로 형이 딱 치면 마음이 삐져가 계속해서 용서가 되지 않아서 치버리면 뒤에 남은 때 가족들 데리고 36개 주랑은 나오려고 딱 했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혼자 남아 기도합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하나님, 나 형이 애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만으로만 하면 실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만, 얻는 데만 집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이 민감한 상황,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기도하는데 말이죠, 노조 데모하듯이 이 머리에 허리끈이 아니고 머리띠 딱 좀 이러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데모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나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가 붙잡고 해 가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자, 흔히 사람들은 그래요. 이 야곱이 에서와 그야말로 풀려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진 것은 야복 강가에 있었던 야곱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맞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풀려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형 만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형 에서를 만날 부담스러운 그 형 에서를 만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결혼했죠, 자녀 있죠, 돈 있죠, 없는 것 없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에서를 만나, 부담스러운 그 인간을, 그 형을 왜 만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면서까지 야복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갈 생각 없었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 붙잡고 나와주지 아니하는 이 야곱의,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 되어 있습니다만 허벅지 관절을 쳐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뭐 한지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뼈가 왜 부러져요? 왜 다리를 절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왜 암이 걸려요? 왜 사업이 실패해요? 다른 사람 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뛰어다녀야 했지, 야곱이. 건강해야 했죠. 근데 여러분, 허벅지 관절에 부러져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야 했던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면 다리를 저는 것도 복이다라고 믿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가고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 이 당시 오늘날 하면 밀리언날이었어요. 형에게 주는 선물 보세요. 암양이 200이에요. 소, 낙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현대 버전으로 하면 그래요. 밀리언날인데 형 만나러 갈 때 말이죠, 얼굴에 선글라스 검은 거 팍 끼고 양복 멋있는 거 탁 입고 말이죠, BMW 그것도 7시리즈 딱 타고 탁 하면서 쫙 벗으면서 형님 접니다 딱 이러면요, 야곱이 그 동생을 보는 순간 죄송합니다, 저 자식 내 속에 내 축복을 가로챘더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만, 한 칼에 날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 읽어보세요. 형이 저 멀리 있는 형을 보면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해가면서 형을 보는 순간 땅에 얼굴을 대고 큰 절로 하고, 형님 복 받으소서. 또 일어서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또다시 큰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본 형 에서가 한순간에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어요? 우리 아우 야곱이 저런 모습이구나. 한순간에 녹아져 내렸어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너가 야곱이 아니냐 형 동생 하면서 엉엉 서로 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방식으로 살았을 때 답답하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제 앞서가다 고생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앞서 행했다가 어쩌면 오늘 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어제 사고친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 뜻을 붙잡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가고, 남은 생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남산 은혜 이 성도들을 이미 복을 내려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비전을 품고 가정을 세우고 이 지역을 세우고 부산을 세워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려가는 이들만 되어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